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제 옆에는 한결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최현서 선생님 함께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더 말끔해지셨어요. 네, 목소리도 돌아왔고 네, 힘듦도 덜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되게 핫해요. 시작부터 오늘, 채팅방이. 네. 들어온 숫자는 19명인데 채팅창 오늘 되게 네. 복잡복잡 되는데 우리 홍정선 선생님이 되게 이야기를, 반갑게 반갑게. 잘 받아주셔갖고 또 지연이 감사하네요.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얼리버드 TMC 네, 일찍 온. 일찍 온 친구에게 중요했는데 오늘 지연이, 자, 윤영. 지연이에게 이거 총무 선생님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지연이에게 10TMC를 추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 1등. 반갑습니다. 지연이 안녕하시고요. 윤영이 윤영이가 1등이야. 가족 중에서 윤영이가 1등이에요. 그게요. 네, 윤성이, 윤진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짜자작 있네요. 윤영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 홍정선 권사님 안녕하세요. 윤지 환영합니다. 가은이 효원이 현민이 광호 반갑고요. 우리 승주 선생님도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가온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이 환영합니다. 지우 준아 이거 송기호 선생님 세트로 하시네. 송기호 선생님요. 광호 소연 정호 지어 반갑. 이게 뭐 쿨하세요. 두 글자씩 라임인가요? 반가워가 아니라 반갑. 그다음에 깔끔하게. 우리 부감님 오셨고요. 창희 선생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 오늘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 구조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새 가족실로 다시 옮겼거든요. 네. 그렇죠. 왜 옮겼을까요? 이제 지하 저희 원래 하던 데에서 이제 대예배를 또 드리게 돼갖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장소는 옮겨졌는데 이게 또 일단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공기가 달라. 그래서 덜 습하고 들습하고 편하죠. 그리고 이제 밝고 오늘 감사합니다. 진희 선생님 환영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와서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인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길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리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우리 처음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와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알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가장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이 자리가 이 각자 있는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오늘 나오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찬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만에 성령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주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목말라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요. 달란트 미션 시즌 2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여러분 달란트 미션 잘 하셔가지고 11월 달 금방 갑니다, 여러분. 네, 지금 8월이라도요. 벌써 8월 말이죠. 네, 9월, 10월 하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 콜렉트 시즌에 TMC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네,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한번 집계가 한번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TMC 모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잘 분발하시고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TMC의 변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암송이 암송이 100TMC예요, 여러분. 네, 100TMC라고요. 네, 100TMC인데 왜 안 하실까요? 네, 여러분 꼭 챙기셔가지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암송 우리 현석 선생님 한번 암송해 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암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 길잖아요, 여러분. 네, 한번 꼭 암송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유튜브 온라인 공과 모임이 예배 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설명 라인 그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나시고 아이들 같은 링크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 없는 사항들이긴 한데요. 잘 나가나요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가죠? 지금 이제 9월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이제 2차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룰을 조금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TMC도 나눠주고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그 성경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하게 되는데 솔직히 달란트 미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TMC 안 챙겨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회잖아요.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 채로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지금 지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신천지가 접근을 했대요. 싫어요, 여러분? 주장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제가 친구인데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이게 맞냐? 나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맞냐?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야 나와. 알았어. 바로 손절. 그 사람들과. 되게 치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접촉하는 거 3개월 걸렸대. 3개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논하고 이야기가 거론되고 이제 성경 공부 2번 들었다네요. 2번 듣는데 그 2번 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 6개월 걸렸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접촉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 얘가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청년부 때 성경 공부를 좀 한 거야 그래도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전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 빠지냐 그거를 예방하는 건 차원이 떠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찔러봤지만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남아요. 당장에 지난주 말씀 뭐죠? 봐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씹어가지고 내가 먹은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자리 잡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FBI랑 이제 CSI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FBI를 2번 진행하려고 해요. 2번 다 짧게 하려고요. 네, 지난번처럼 이제 8복해서 8주 거의 가까이 있거든요. 8주 하는데 사실상 10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 지금 3주짜리 하나를 지금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주 짧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그 중요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네, 현서 선생님 한번 읽고 저 한번 읽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요. 네, 승리하는 영성. 네, 밑에 네, 네, 본문이 틀렸네요. 죄송해요. 네,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가장 핫한 뉴스 하면은 혹시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핫한 뉴스. 물론 여러분에게 가장 핫한 뉴스는 계약이겠죠. 어른들은 네. 근데 신문과 매스컴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가 선생님 혹시 뭐가 있어요? 이번 주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맞아, 그렇죠. 네. 가장 지금 대유행이죠. 네. 지금 아마 시사 보신 분들은 네, 고3 잘 들어라. 이거 이제 논술에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네. 네, 시사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쳐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미국과 이슬람은요 계속해서 적대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적대 관계였던 게 더 크게 부각됐던 사건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걸프전이라고. 네. 근데 이 걸프전에서 미군의 행동을 더욱더 반발하였던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대대적 굉장히 충격적인 테러를 감행하게 되죠. 그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테러라고 불리는 9.11 테러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그 9.11 테러의 주동자로 하는 오사반 빈 라덴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점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2달인가 3달 만에 이제 점거를 했고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점거했던 세력이 탈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탈레반을 대통령궁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미국이 이제 서방 우호적인 세력과 정권을 거기다 차린 거죠. 그렇게 20년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아는 대로 빈라덴 잡았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금 탈레반 잔존 세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인력으로나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나 이제 국방력에 너무 소모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근데 와, 제가 그게 이제 저희야 8.15 하면은 광복절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고 기쁘고 감사한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터졌죠. 네, 그날 터져가지고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이제 도망가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요.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에서 국제적으로 인식할 때에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큰 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중국이 갑자기 이제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급부상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쟁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계속 연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그 강조되었고 거론되었던 갈등 관계였던 가장 적대 세력이었던 이슬람이 완전히 묻히는 듯 하더니만 이번에 탈레반 때 다시 점거를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우리 여전히 건재하고 막강하고 미국에 있어서 분명하게 미국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에 위협되는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실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가 만화책에서 보는 그런 세계 평화가 아니라 진짜 이것 때문에 아프간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진짜 이 탈레반이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가장 먼저 공격당했던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이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안타까운 사정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 관계는 적은 이슬람이에요. 네. 물론 이슬람뿐만 뭐 중국도 있겠지만 이슬람, 뭐 북한 이런 게 있겠지만 분명한 이제 그들은 이제 미국의 적을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은 누굴까요? 오늘 제가 피드백 미션에 이제 적 에너미라고 아예 적어놨는데 적 빨간색이라 생각할까봐. 네, 여러분에게서 적 에너미 누구예요? 혹시 선생님에게 에너미가 있어요? 아니요. 적은 없어요. 네. 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이 누군가를 국방에 있어서는 적이 누군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이 누군가에 있어서 설정하지 못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국방이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쟁 얘기해서 계속 전쟁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이에요. 처음에 베트남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월남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베트남 안에서도 이제 서방 세력의 지지를 받는 베트남 민주 정권과 베트남 공산 정권과 계속해서 마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 국민들 안에서 누가 적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공산군 이제 공작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절대 나쁜 세력이 아니다. 공산당 우호적이다. 공산당 우리를 좋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적이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사실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배하고 이제 민주주의 세력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원수, 적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적은 누굴까요? 이 질문은 쉽죠. 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적은 누굴까? 누굴 것 같으세요? 사탄마귀. 네. 오늘 이 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승리하는 영성인데, 네. 오늘 말씀에서 일단은 먼저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으라. 네, 순 선생님이 대답 보는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들. 네. 자, 네,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의 관계를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원래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명한 적이 있으니 그 적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지만요, 그 적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잘 보세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 제가 오늘 요게 포인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적을 저격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저격하면은 이상한 게 흐름을 빠지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해를 더 편하게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 제자들 보낸 거예요. 그들은 가다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묵을 곳을 찾아다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 돌아다닐 때 거절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혹시 뭘 느끼세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했을 때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화되고 확대되면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그냥 자신의 눈에서 방해되는 사람을 사단 마귀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신념에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고 거슬리고 또한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사단 마귀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마귀니 아니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인이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묵을 곳에 대해서 돕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 이런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다가 이 마을을 태워버리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정말 주의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어. 내 말을 나를 돕지 않았고 나를 멀리했어.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저들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다. 저들은 마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하는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려고 했을 때 이 마귀의 관계는 헬라어로 보니까요,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이거는 메도데이아, 다시 말하면 관계,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속임수가 팔다리 몸이 있을까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마귀도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실체가 있죠. 네. 그거를 구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요, 특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현석 선생님도 나눴지만 요즘 학교에서 급식 먹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먹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했지만 급식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에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애들, 네. 놀리는 애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동안에 아예 저는 그때 도시락 이제 가져가. 맞아요. 뺏어 먹고. 책상 그냥 드러내버려.
걔네들한테는 장난이고 걔네들한테 그게 악의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불쾌한 감정이 그 사람들을 마귀로 지칭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마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라. 제가 그 뒤에 이제 설명들은 또 다시 하겠지만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뭐냐면 씨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닌 마귀의 관계로 우리는 씨름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이제 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팔레가 이제 팔로라고 하는 영어로 팔로가 아니에요. 팔로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동사로 하는 이제 명사형이 이제 팔레예요. 근데 번역하면요 눕히다, 던지다, 누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한 스포츠가 뭘까요? 레슬링. 누르고 던지고 넘어뜨리는 스포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레슬링. 그렇죠. 네. 레슬링이죠. 네. 그래서 왜 올림픽에서 보면요, 올림픽 레슬링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종목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자유형, 하나는 그레코 로마형. 근데 이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 로마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로마 시대 때 행해졌던 이제 이 레슬링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씨름이로 번역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레슬링이라고 쓰기는 그런 거죠.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왜냐면 씨름도 똑같잖아요. 잡고 누르고 넘어뜨리고 그쵸. 규칙은 거의 똑같잖아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씨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레슬링이든 씨름이든요, 상대를 붙잡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얘기하는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종목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종목의 선수들이 이제 탑3가 있는데요. 그 탑3 중에 하나가 이 레슬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힘든 훈련을 거쳐야 상대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올림픽의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상대 선수를 눌러서 넘어뜨려서 던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아서 그 보이지 않는 혈과 육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로 버텨서 그들을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넘어뜨리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차라리 혈과 육이 보이면 편해. 차라리 사단 마귀가 눈에 그냥 나 사탄, 나 마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대적하기가.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야 되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미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져서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뒤에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는 사실은요, 저희가 CSI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한번 나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CSI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죠. 한정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게 영적 전쟁이 뭔지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네, 올해는 CSI가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기초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은 올해는 끝났고요. 일단 내년을 기대해 주시고요.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시간들. 네, 어쨌든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죠. 마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열돼 있는 게 마치 그 끝판왕만 다 이제 1, 2, 3, 4, 5로 다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가 성경에서 너네 얘네들이랑 싸워야 돼. 이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어쩔 것 같아요. 체급이 달라. 쉽지 않죠. 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 여러분 선생님 통치자예요? 아니요. 권세자예요? 아니요. 아니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요? 우리 아니야. 우리는 이 체급의 완전 만렙의 끝판왕 같은 이 존들에 비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는 쪼렙이야. 근데 그들과 상대해야 돼. 부둥켜 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거죠. 레슬링 한다는 거죠. 체급이 이런 사람과 요만한 애가 레슬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할 뻔짜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다 못 이길 싸움은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한테 10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서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점점 강하게 커가여지고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죠. 잠깐만요. 네. 다윗과 골리앗 사건 하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네. 오, 그게 바로 연동이 되나요? 이거지, 1번이지. 네. 오, 네. 대박. 요즘 장비 하나 새로 사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블루투스를 네. 이렇게 연결을. 자,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이렇게 네, 저도 처음 써보려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서로가 양군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사이에. 네. 근데 여기서 한 명의 장수가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이것도 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야 그냥 다 같이 무더기로 싸우지 말고 대표 선수 둘이 나와서 싸워. 그게 더 그래서 누가 승패를 갈라가지고 이기는 쪽에 우리가 종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한 명 빼거나 다 떨고 있죠. 네, 우리는 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골리앗은 그 정도로 크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 근데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골리앗을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네, 다윗은 요만했어요. 아이고. 네, 다윗은 요만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들고 갔죠? 조약돌이랑 돌팔매. 그렇죠, 조약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약돌 몇 개 들고 갈게요? 이거는 처음 모르겠죠. 세네 개, 5개 들고 왔어요. 근데 왜 5개 들고 갔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개. 죄송합니다. 믿음이 되게 강하십니다. 네, 원샷 원킬.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가드 사람이요 무려 4명이 더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여기 뒤에 이렇게 골짜기 위에서 골리앗이 와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4명이 이따가 쳐줘요. 네,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랑 어떻게든 한번 붙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저 뒤에 있는 가드 사람 똑같은 골리앗과 비슷한 체급에 있는 사람 4명이 내 형제가 더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이겨? 한마디로 하면 얘네를 어떻게 이겨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골리앗만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골리앗 포함해서 다 나머지 4명의 명도. 가드 사람 골리앗과 똑같은 체급에 있는 거인 4명과도 싸워서 이길 마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양을 치면서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런 짐승도 다 잡아봤는데 골리앗 따위야. 그냥 키만 큰 거인일 따위야. 걔네들보다 더 민첩한 것도 아니고 더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설마 내가 얘네들한테 지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 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충분한 이미 훈련이 무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냥 용기만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훈련되어 있는 사람의 위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체급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권세자와 영향력 있는 하늘의 영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하셔서 훈련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건하여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분량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처럼 어린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뭡니까? 아까 말했던 사단의 관계죠. 빠져가지고 휘둘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기 당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본 적 있어요? 네. 선생님 있어요? 저는 네. 네, 있습니다. 아,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네. 아니야, 아픈 얘기니까 오래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사기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사기 당할 뻔한 적은 없습니다. 사기는 당했는데 사기 당할 뻔한 적은 없었어요. 아, 이건 이게 네, 슬프다. 모순이라 생각하지만 네.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당할 뻔한 적은 없는데 네. 사기 당한 적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재동 목사 네. 자기 자랑하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 봐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사기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요는 이래요. 제가 핸드폰을 새 거 사는 거는 제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사용하시는 이거 말고 이거 전에 다른 거를 하나 구하려고 했다가 네. 이제 새 거를 살려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중고를 사려고 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중고로 사려고 하는데 다 가격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어느 하나가 너무 터무니없이 싼 거야. 네, 거기 많이 야, 여러분 혹시 중고나라 같은 거 거래할 일 있으면요, 시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터무니없이, 그것도 이제 시세가 다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되는데 갑자기 터무니없이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거르세요. 그랬다가 네. 제가 사기 당했어요. 그러다 사기 네, 그러다 당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너무 터무니 싼데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연락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랬죠. 네, 그다음에 저기요 혹시 물건이 아직 있나요? 아, 예, 있어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이트 주소를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저한테 입금하시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를 눌렀는데 진짜 그 모바일로 봤거든요. 네이버 페이지랑 똑같이 만들어놨어. 그래요. 네, 진짜 그 얼핏 보면은 속겠어. 진짜로.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 네이버 페이 그 거래 이렇게 버튼 또 있어요.
거기 눌러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면 된대. 네. 뭔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네, 쎄하죠.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폰트가 네이버 폰트가 아니야. 또 하나가 뭐냐면 주소가 보통 그렇게 하면 네이버 점 이렇게 닷컴 점 뭐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W 무슨 이상한 주소 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죄송한데 제가 혹시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강원도 속초 산대요. 제가 한번 던져봐서 근처네요? 그냥 직거래로 하시죠. 번거롭게 하지 말고 네. 제가 찾아갈게요. 네. 아이디가 사라졌어. 채팅하다가.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사기 당할 뻔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이제 이거 영상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폰트랑 텍스트랑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근데 텍스트를 봐도 이게 폰트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만든 사이트라고 하는 게 저는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훈련되고 말씀에서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피드백 미션에 4번의 제목을 4번에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귀와의 씨름에서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경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마귀와 지금 몇 대 몇으로 지금 몇 대 몇인 상황일 것 같아요.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 마귀의 관계로 그렇게 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것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씨름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길 수 있게끔 계획을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지는 이유는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니까 지는 거야. 한자어 중에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있죠. 네. 네.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을 뱉다라고 하는. 근데 제갈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국지에 이제 제갈량이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북벌을 떠나요. 그래서 마속이라고 하는 장수한테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거를 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속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이제 위나라고 하면 거기를 막아서 버텨라.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속이 아무리 생각해도 길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길 위가 아니고 산 위에다가 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쟤네들 산 위에 있네. 야, 불 질러. 그러니까 불로 이게 불이 그래서 산에다 불 질러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전멸돼 버린 거죠. 한 번도 제대로 마속을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적군에게 완전히 패배를 해버려요. 만약에 제갈량이 지시한 대로 길목을 지켰으면 위나라군과 버텨서 싸워서 이겼으면 북벌에 성공을 했을 텐데 마속이 섣부른 판단을 지휘관의 판단을 무시해버린 결과 엄청난 패배를 안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 총나라에서 그 귀한 장수 하나를 울면서 베었다라고 하는 게 읍청마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단한테 몇 대 몇이라고 할 때 왜 지고 있는 스코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못 사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일까요? 지금 있는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속고 살고 있는 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요즘 제가 수련 때 얘기했지만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괜찮아라고 계속 얘기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거죠.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들 그거 안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진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 젠더 이슈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묵인하고 나서 우리 괜찮아라고 계속 떠들면은 사람들이 괜찮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런 것만 있을까요? 우리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일 것 같아? 아니야. 구원은 어디에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철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성경이 무슨 진리냐? 시대마다 사상이 변하면서 그 사상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과학에서 요즘 뭐 양자역학 나오면서 양자역학 연구하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죠? 사람 작아진다고. 네.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양자역학 하시는 과학자분들 중에 아예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연구하고 한 끝에 자기들은 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길 방법을 줬어요. 이길 방법을 줬으면 이길 방법을 따라 하면 이겨요. 근데 우리가 지는 이유는 이길 방법대로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돼서 무장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미션의 이 시간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그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2차 시즌이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왜 할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회도 여러분이 박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FBI를 시작합니다. 왜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퍼 올려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상호작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훈련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말 훈련되고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앞에 현 선생님이 사기당했댔잖아요. 미안해요, 선생님. 아니요. 네, 사기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봤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알바해가지고 알바에다가 모은 돈을 결국 그 사기꾼에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속임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고생을 했더라도 그 고생한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평생에 노력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대적해서 당대하게 승리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대하게 살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제가 강요도 안 할 거예요. 좋은 결과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빠른 찬양이고 기쁜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찬양의 제목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와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속히 대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에 힘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그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단의 관계로부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작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강건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하늘의 영을 다스리는 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하여지면, 강하여지고 강하게 성장하여지면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어떠한 속임수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한테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당대하게 분별해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듯 하오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하여서 또한 하반기 학업에 이제 전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지금도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들의 학업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올 2학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고 그 믿음 또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